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주인 되면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려워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고 증인돼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의 회복이다. 이분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고요.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거 맞추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탁 맞추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다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로. 여러분 자녀들 싹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 여기 모인 렘넌트들 전부 여러분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제자가 되는 언약을 꽉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 후대들이 제자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 그러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전도 제자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암송 구절 한 구절만 써보기만 해도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써봐야 되고 묵상하면 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 다 치유가 돼요. 행복해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언제 치유되냐? 말씀 들을 때 치유되고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 다 치유되는 시간이고요. 더군다나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치유돼요. 은혜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 나는 이런 전도하겠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약간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전도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축복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 이거 같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의 빛을 발하고 금년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치유받자. 내가 치유받으면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치유받고 내가 살면. 나를 살려야 돼요. 딴 사람보다. 내가 살아야 주변이 사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나를 살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 속에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자. 중독된 사람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핸드폰 중독, 쇼핑 중독, 계속해서 화장지만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드라마 중독. 이거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거 자꾸 하면은. 그래서 딴짓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말씀 기도에만 우리 집중해보자. 전도에 집중해보자. 마귀가 집중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다 서밋으로 세워요. 특히 영적 서밋. 저는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은 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되고 하나마다 사모를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학업에도 응답받고 이렇게 돼야 된다.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도 되고 다 경제 제자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제자 되는 거예요.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요 생명이 넘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감사하세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옳다 그러다 맨날 따지지 마시고 다 양보하고요. 다 수용하고요. 어떤 사람도 다 품으세요. 고치고 오라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다 수용한다. 교회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수용한다.
지난주에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누가 폈는지는 모르지만 괜찮다. 담배 피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끊어지게 해주신다. 괜찮다. 담배 피우면서 계속 은혜 받으라. 바람 피우는 사람도 바람 피우면서 교회 계속 와라. 계속 와서 은혜 받다 보면 바람이 잠잠해지는 날이 온다. 틀림없이. 다 수용해서 와야지. 집 나간 탕자 타락해가지고 다 더러워졌는데 재산도 다 날리고 손 씻고 와라 그러면 어디서 씻고 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타락한 모습. 그 탕자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자격도 없어요. 저를 종의 하나로 삼아주시고 저 아버지 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를 위해서 오늘 잔치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충실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된 사람도. 나는 중심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난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끝까지 같이 간다. 내가 적어도 그런 그릇은 돼야지 세계복음화하고 목회가 되는 거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누구 데리고 뭔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요. 인간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사람은 딱 걸려버리고 저 사람은 딱 걸려버리고 나 이 직장 싫다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직장 가면요 더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세계복음 말만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 세워봤자 별거 아닙니다. 내 주장 해봤자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계획 많이 세우고 내 주장 자꾸 하는 거 그거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축복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무엇일까? 그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배우자감을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스타일이냐 내 마음에만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 배우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거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을 이 자매를 이 형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 주시는 배우자냐 아니냐.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님 뜻 맞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사람이다. 요거 하나 결론 나면 다른 거는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뭐 학벌은 뭐냐 뭐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러면요 언제 결혼할지 몰라요 우리. 그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비록 결혼의 예를 들었지만 뭘 해도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우리 성전 여기 이사 오는데 제가 딱 하나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안 채워요? 계산상으로 안 나와도 다 채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뭘 하든지 사업을 시작해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집 하나를 이사를 가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요. 내 마음에 드냐, 뭐 경치가 좋냐, 그런 거는요 다 창세기 3장 내 중심. 우리 애들 학군이 좋으냐 안 좋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복음에 유익하냐,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냐, 하나님하고 중심이 통해야 되고 뭔가 뜻이 통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내 생각 내세우지 마세요. 사업을 시작해 되고 하나님 뜻이냐냐, 하나님 뜻이면 돈이 모자라도 다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돈이 넘쳐도 다 안 되게 되죠. 있는 돈도 날아갑니다. 언제나 그거 하나만 물으세요.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냐?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연히 고양동에 살고 원당에 살고 화정에 살고 일산에 살고 파주에 살고 서울에 살고 우연히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 여러분이 이사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늘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마음도 주시고 오늘 명절이라도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마음도 주시고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올바른 거죠. 내가 우연히 그 지역에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우연히 그 학교에 다녀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지역을, 그 현장을, 그 직장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가 사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겠다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 다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매우 중요한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BC 146년, 예수님 오시기 전 146년 전에, 오래된 거죠. 그때 이 도시가 있다가 완전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1세기 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다시 재건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는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 도시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거길 들어간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아테네는 이건 완전 귀신 동네예요.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사방에 우상이 있고 우리말로 말하면 여기도 절간 여기도 절간 저기도 절간, 여기는 남녀호랭개고요, 여기는 뭐 무당집 꽉 찬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그 흑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다른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상업은 발달했는데 이런 도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이게 좋은 도시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3주밖에 사역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는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야, 참 신기한 거죠. 이런 문란한 도시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 도시에 바울이 오게 되었고 브리스가 부부도 그때 맞춰서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연히 오는 거예요. 우연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에 발을 디딘 이후로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아덴에서도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아덴에서 애써서 전도했잖아요. 뭐 철학적으로 접근도 하고. 근데 소수의 결신자만 얻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래 머무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여기서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자기를 후원하는 제자를 만난 거예요. 참 이런데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요때 이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뭔가 이게 무슨 반기를 들은 건지 무슨 데모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뭔가 건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싹 다 이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한 거예요, 황제가.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아굴라를 따라서 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이게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편에서 볼 때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진짜 하나님의 전도자인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일생일대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응답이 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 쉽고 쉽게 이 말 저 말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나는 100% 이상 확신합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런 중심은 분명해요. 어떤 걸 만나도 기도로 해결한다. 다른 거 나 해결 안 한다. 인본주의 안 쓴다. 그 중심은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왔고 바울도 아덴에서 떠나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딱 여기서 만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의 답을 얻고 평생 모든 걸 다 헌신해가지고 이 바울이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하도록 완전 후원자가 된 거예요.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정말 이분은 복음의 사람이다. 정말 이분은 전도하는 전도자다. 진짜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답이 나니까 이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옵니다. 바울도 축복이요. 브리스가 부부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지역을 가슴에 꼭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나가보세요. 자꾸 나가봐야
품어지지 그냥 방 안에만 앉아가지고 잘 품어지진 않아요. 시장에 가도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일부러 전도하는 시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냥 시장에 가면서 전도를 생각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게 전도지 뭐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겠다는 중심이 분명하고 그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진짜지.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전도 운동 안 일어나는데 딴 지역 가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미국 가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중국 가면 전도 됩니까? 고양시에서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서울시 가면 전도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직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직장에서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직장 옮기면 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역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지역. 지금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성공하고 딴 데로 옮겨도 옮겨야지. 거기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데서 봉급 많이 준다고 얼른 그런 데로 가고 뿌리가 안 내려져요. 뿌리가 열매 없어요. 뭐 당장엔 좀 뭐 생기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움직이세요. 뭐든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사를 안 해도 진짜 기도하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같으면 저 같으면 나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우연히 세워졌냐? 난 이 지역에 생을 걸겠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는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언약 딱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도 언약 딱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요, 전도지요, 나의 선교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살렸고 다비다는 욥바를 살렸고 루디아는 빌립보를 살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를 살린 것입니다. 나는 고양시를 살리고 파주시를 살리고 서울시를 살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로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헤어져요. 그런 노래도 부르지 마세요. 세상 사상이에요. 세상 정신이에요. 우리는 세상 정신대로 살면 안 돼. 특히 우리 청년들 세상이 요새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요새는요 그냥저냥 만나서 그냥저냥 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가도 우리는 성경 정신 가지고 사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은 만남이에요. 전도도 만남이에요. 만남이 다예요. 거의 모든 것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담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미 만나진 만남이라면 그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 사람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언제나 그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럼 답 금방 나와요. 내가 왜 이 남편 만났어요? 나 왜 이 아내 만났어요? 나는 왜 우리 이 아들, 이 딸 만났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만났어요? 한 번만 기도해도 답이 나와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다.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런 게 응답 중에 응답이 돈 1,000,000원 생겼다. 그런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만남에 축복받는 사람은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만남입니다. 어떤 교회 만나냐? 중요해요. 복음 말하는 교회 만나야지. 신비주의 하는 교회 만났다. 인생 안 됩니다. 특히 후대까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만난 주의 종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만남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정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그 메시지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평생 주의 종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협력하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브리스가 부부는 어느 정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후원했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하나밖에 없는 목이라도 내놨다고 말씀해. 이보다 더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주의 종도 당연히 바울 같은 사도가 돼야 되겠고, 성도들도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를 돕는 일에 전생을 걸고 올인을 해버려야 돼요. 올인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 평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시종 변함없이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넘치고 그냥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려고 기도 시간 잡아가지고 뭐 어떤 장로님이 해서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이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 그 권사님만 생각하고 그 안수 집사님만 생각하면 막 기도가 되고 막 그냥 중심에서 그냥.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의 종은 분명히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축복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주시고 들으시지만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의 종과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부모님과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부모님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어요. 낳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 선택하고 성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주인이라면 남자 여자도 내 마음대로 되지 뭐 했다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가 되고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좀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배우자와의 만남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 자녀를 만났나? 아이고, 목사님,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다 속색이는 거 아세요? 집사님 바꾸려고 만났어요. 그런 아들 안 만나, 그런 딸 안 만나면 잘 안 바뀌어지니까. 주여 주여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하게 만들려고. 근데 또 그것도 못 깨닫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식이 문제고 딸이 문제고. 시간표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나를 갱신하고 내가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내 자식이 빨리 돌아오게 하는 길이지. 자식 탓만 하고 있으면 이건 어느 시간표 올지 모른다니까요. 나를 살려라. 너를 갱신해라. 네가 치유받아라. 네가 먼저 새 사람 되고 네가 예배에 올인해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고 기도에 집중을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우연히 만났어요? 아니에요. 선후배와 우연히 만났어요? 아니에요. 그 사장 우연히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장 얼마나 까다로워. 그런 사람을 만나야 사람 되니까 만나게 하시. 그 까다로운 사장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 까다로운 사장한테 인정받아야 진짜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와의 만남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틀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직장 옮기고 그런 거 내지 마세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성공해요. 인간관계 벽에 부딪히면 안 돼요. 글쎄 어떤 사람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놔두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놔두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싹 다 복음을 위한 만남으로 만들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만남으로 만들어요.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만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라도 하나님 나 이 사람 왜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저 사람이 문제 그런 소리는 평생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문제예요. 저를 갱신해야 돼. 이게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응답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깨닫고 그 계획을 축복된 만남으로 싹 바꿔라. 첫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둘째, 모든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셋째, 직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직업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글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둘 다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바울도 희한하게 이 사람 학자인데 어떻게 천막 만드는 또 기술이 있었는지 딱 맞아가지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직업 우연히 가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증거가 나타나면 되냐? 요셉만큼 나타나면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완전 직업에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직업에 완전 성공해야 교회 살립니다. 세계복음화하고. 요셉 직업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세상에서 최하급 직업인데도 이 노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주인 보디발이 계속 복을 받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밭까지 축복받을 정도였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장이 계속 복을 받아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장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사장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이 보디발이 뭐 예수 믿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증거와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 정도로 성공해야 돼요. 다니엘만큼 역사 일어나면 됩니다. 다니엘은 총리 공무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100%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전도가 확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전도는 자기가 있는 위치, 현장, 직업, 가정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만큼 직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평생 바울의 세계복음화 선교비, 사역비 다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직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대충 공부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이번 가을 학기에는 반드시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대로 학업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학업의 증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왜 못해요?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접시 닦는 거 해보면서도 그냥 학위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눈코 뜰 새 없이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을 놓고 하루에 5분 이상은 기도해 보라고요. 직업과 그 직장과 학업만 놓고 5분 이상 기도해 보라고요. 어떤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반드시 나의 직업과 직장과 학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입니다. 나의 직업, 나의 위치, 나의 학업, 나의 직분, 거기서 최고 성공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발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최고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1% 안에 들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직업에 성공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보세요. 기도하면서. 사장이 계속 붙들어 두고 싶을 정도로 평생 붙들어 두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응답을 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장 같으면 여러분의 직원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원이 내 사업장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제가 분명히 그랬죠. 어제 지난주 저녁 기도회 때 복음이 뭐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다. 그 체질적으로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남을 괴롭혀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남 못 살게 굴어야 편한 사람들 체질적으로 그래. 치유받아.
여러분은 가정 식구들이고 성도들이고 구역원들이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직원들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절대 괴롭히지 마시고요. 따지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복음이에요? 힘이 나게 만들어주세요. 실수한 사람도 힘을 얻어야 고치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줘야 돼요. 실수하고 잘못된 사람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고 성공자가 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점 같으면 최상의 맛을 내시고요.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요. 행복한 음식점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사업체가 행복한 사업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믿음에도 성공하고 경제도 응답받았습니다. 자기 직업에 성공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욥,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직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직업에서 성공하고 응답받으라.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하는 전도운동, 내가 하는 말씀운동, 내가 하는 복음운동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reasoned, 강론하고 권면했다. persuade, 권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구역예배, 주일학교 교사,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는 그 사람을 완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치유받게 해주고 응답받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완전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응답 제대로 받고 전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다락방의 모델이 나와야 되고 구역의 모델이 나와야 되고 주일학교의 모델이 나와야 되고 지교의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조장으로 섬기는 그 다락방, 책임자로 섬기는 그 지교회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받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절대로 평생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에서 꼭 응답과 축복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응답받고 성공하고 전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미 만난 만남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서 더욱 응답을 받고 축복받고 내가 세워지는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업과 학업과 경제 응답받고 성공하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에 성공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과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중심에서 하루속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지역과 만남과 또 직업과 말씀 운동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계획을 찾고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